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부자가 되는 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떠올리면 무소유나 청빈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올바른 부의 추구법과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급고독장자입니다. 급고독장자의 본명은 수달타였는데 그는 사위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왜 급고독장자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재물에는 4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째는 소유의 즐거움이요, 둘째는 소비의 즐거움이요, 셋째는 무채무의 즐거움이요, 넷째는 보시의 즐거움이다. 이 말씀 속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즐거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자 제자로는 비사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살라국 최고의 여성 부호였는데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여성이 진정한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비사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녀인이여, 여성에게는 5가지 보배가 있다. 신심의 보배, 계율의 보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보배, 뉘우칠 줄 아는 보배, 그리고 지혜의 보배이다. 이 5가지 보배를 갖춘 여성은 어디를 가든 존경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단순히 돈을 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 중에 정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제가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생계가 있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지 않으며 정당한 노력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금하신 직업들을 살펴보면 무기 거래, 생명체 거래, 도축업, 점술과 미신을 이용한 사업, 술 제조 및 판매, 반대로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올바른 생계는 농업, 정직한 상업, 수공업, 학문과 가르침, 의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업을 하면서도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5가지를 지키면 된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둘째, 남을 해치려 하지 말라. 셋째,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때에 맞지 않는 시간에 식사하지 말라.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직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의 많은 부자들이 정직한 상거래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급고독장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거짓말로 장사를 하지 않았고 항상 정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재물은 마치 꿀처럼 달고 우유처럼 순수하며 깨끗한 물처럼 맑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독과 같아서 결국 그 사람을 해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보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시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투자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급고독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품보시, 중품보시, 상품보시이다. 하품보시는 남은 것을 주는 것이고, 중품보시는 자신이 쓸 것과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며, 상품보시는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보시의 과보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보시한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보시는 10배,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보시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복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고독장자의 경우를 보면 그가 보시를 할수록 사업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인품을 믿고 더 많은 거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시에는 재물보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보시, 무예보시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법보시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도 무예보시이다. 또한 미소 짓는 것, 친절한 말을 하는 것, 길을 안내해주는 것도 모두 보시이다. 이 말씀을 들은 농부는 매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나중에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는 씨앗과 같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보시한 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색한 자는 천신의 세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보시의 공덕을 찬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보시를 기뻐함으로 미래의 행복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라. 첫 번째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에 재투자하며, 세 번째 부분은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네 번째 부분은 보시에 써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분법 재정관리입니다. 현대의 재정관리 원칙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게 하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술이요, 둘째는 도박이요, 셋째는 방탕한 생활이요, 넷째는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요, 다섯째는 게으름이요, 여섯째는 때에 맞지 않는 외출이다.
특히 도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도박하는 자에게는 7가지 재앙이 따른다. 이기면 원수를 만들고 지면 잃은 것을 아까워하며 현재의 재산을 탕진하고 법정에서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친구들이 멸시하고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이 저자는 도박꾼이니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재물증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명한 자는 개미처럼 조금씩 모으고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농부처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다. 급고독장자도 이런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는 수입의 일부를 항상 저축했고 사업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 부분을 보시에 사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다.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맑아진다. 재물도 순환시켜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자가 되는 법의 핵심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해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은 재물을 가졌지만 항상 만족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온 세상의 재물을 가져도 가난하다. 이것이 바로 지족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족한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지족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있어도 괴롭다. 지족한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지족하지 못한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족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원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결국 둘 다 얻지 못한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셋째, 베푸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받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줄 때의 기쁨은 오래간다. 베푸는 자의 마음은 항상 풍요롭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제칠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7가지 보물을 의미합니다. 신심 믿는 마음, 정진 부지런한 마음, 직의 원칙을 지키는 마음, 문시 지혜를 나누는 마음, 해시 지혜로운 마음, 괴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마음. 이 7가지 보물을 가진 자는 비록 금은보화는 없을지라도 진정한 부자이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명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정명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업과 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사업,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활동, 보시의 현대적 적용, 정기적인 기부,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 멘토링과 코칭, 친환경 소비, 공정무역 제품 구매, 사분법 재정관리의 현대적 적용, 25% 생활비, 25% 투자, 25% 비상금,
25% 기부와 여가. 실제로 이런 원칙을 따른 현대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정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정명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빌 게이츠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얻고 현명하게 사용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부의 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하게 벌어라. 정명의 원칙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라. 현명하게 관리하라. 사분법으로 재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기꺼이 나누어라. 보시를 통해 더 큰 복덕을 쌓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지족의 마음으로 진정한 풍요를 누려라. 지혜롭게 사용하라.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재물을 활용하라. 부처님께서는 부와 영성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부의 추구는 수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고독장자처럼 비사카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처럼 순환해야 하고, 보시는 씨앗처럼 심어야 하며, 지족은 보석처럼 간직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